부모는 자녀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예를 차려서 높인다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을 할 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성경의 카베트, 또 신약성경의 티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단어로 쓰여졌고,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마땅히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받을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또 불효하는 자에게 내릴 징벌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에 대하여 따라오는 복이 언제나 장수의 축복입니다. 당대에 오래 사는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은 대대손손 자손이 내려가면서 더 잘되는 이런 가계의 가문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불효에 대한 이 벌칙도 준엄하게 밝힙니다. 내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불효자는 살인범에 해당되는 벌로 다스렸습니다. 잠언에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암흑 속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옛날 노아의 아들 중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대낮에 잠들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식이면 마땅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못 본 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비웃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줘서 그 수치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함은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했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은혜를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는 이미 받은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사람다움을 결국은 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당시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효를 당연하게 강조했습니다. 노마 시대에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 순종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즉 아덴에서도 누구든지 공무원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식으로서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조사를 받고 임명을 했습니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 민족은 항상 부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박대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500년 조선시대의 효사상에 대하여 골수에 사무치도록 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자의 효사상은 자칫 자기 가문, 자기 가정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가 지나쳐서 결국 죽은 조상을 인격화시키는 우상숭배를 섬기는 오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가운데 하나가 부모라고 하는 권위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효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돌볼 겨를도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핵가족화되어서 이제는 개인주의로 나갑니다. 가정도 점점 붕괴되어집니다. 효라는 것이 과거의 우상, 이 옛날의 유물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교육장이 바로, 최초의 교육장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는 병원과 같은 것도 가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아닙니까? 가장 깊고 친밀하고 따뜻한 만남이고, 그리고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지고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무조건 사랑을 받는 것이죠. 뭐 자격이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원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남자를 먼저 청년으로 만드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고 아담에게는 친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의 아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육신의 아버지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게 주신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게 보여주신 거울이셨습니다. 초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원초적인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진화론적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뿌리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나 훈훈한 감정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너무나도 억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그 기억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당당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찾아가야 된다면 먼저 찾아가십시오.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산다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쓴물이 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기르신 분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